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6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그 5가지 핵심, 5 솔라가 모두 중요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 이름을 솔라 그라티아 처치,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지난 50년의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여러 번의 위기와 고비도 많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경민 목사님의 그 은혜라는 찬양처럼 정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은혜란 무엇입니까? 흔히들 은혜가 뭔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맨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은 말이죠. 어떤 자격이 있고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뭘 잘한 분들도 아닌 것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데 뭘 잘하거나 예쁜 구석이 전혀 없는데 여전히 형편없고 엉망이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이나 바라는 거 없이 베풀어 주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고 뭘 잘하거나 이쁜 구석도 없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무익한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고 뭘 잘하거나 이쁜 구석이 전혀 없고 아무런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며 전적으로 무능하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거를 이제 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 딸 중에 그 NSW 전체에서 이제 다이빙 대표가 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브리스번 가서 또 많은 훈련과 시합을 하고 또 좋은 상을 받아서 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상을 받은 것은 정말 잘해서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잘한 사람만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정말 많은 훈련을 했고 연습을 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받은 상인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훈련과 연습과 노력을 열심히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훈련, 연습, 노력한 적 없고 그런 훈련과 연습, 노력할 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따라서 도무지 그러한 과분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그런 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형편없는 죄인인데 그런 인간 말종에게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은혜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형편없는 죄인인지 자신이 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는 커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고 형편없는 죄인인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죄에 대한 인식은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고 자신의 죄를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고맙지도 않고 냉랭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내가 무슨 죄인인가? 왜 자꾸 교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무슨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라도 했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일수록 진짜 자기가 착한 줄 알고 자기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하나같이 죄로 가득한 죄덩어리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인정이 되신다면 그분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죄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동의가 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같이 아무런 자격 없고 형편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같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또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셨으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감사와 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감사로 찬양하는 오늘 주일 예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올라가면 눈물과 아픔이 없고요. 또 전쟁과 슬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천국에 없는 것이 또 있는데 천국엔 무엇이 없을까요? 천국에 올라가면 자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래서 여기에 왔다라고 자신의 어떠한 행함과 공로를 자랑하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그 선행과 공로로 자신이 뭘 대단한 걸 해서 거기에 와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저 자신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며 한없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중세 카톨릭이 가르쳤던 가장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내용은 죄 용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행과 공로 사상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 대가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바로 로마 카톨릭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행함과 공로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명한 은혜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행위와 공로를
쌓고 또 그걸 자신의 의로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경을 한 100번 읽으면 마치 매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 마치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면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제서야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은근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모습으로 비나이다 지극정성을 들여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물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달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의 실수나 오차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고야 마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빅픽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인간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토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바둑에 비유하는데 예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 프로 기사들이 한 10수를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알파고가 거기에 바둑을 두었는지 이세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도 왜 도대체 알파고가 거기에 돌을 두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바둑알을 두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알파고도 바둑을 그렇게 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두시는 바둑알은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에 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기에 우리를 두셔야만 했고 그 일을 겪어야만 했고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예측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결코 실수가 없고 우연이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뜻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결국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최고의 선임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고 동의하며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형편과 사정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실력이 아닌 우리의 어떠한 행함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삶이 아닌,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셔도 감사하고 사실 안 주셔도 이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소망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여러 가지 위기와 고비가 많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개입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살아 숨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거룩하고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아버지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삶이 아닌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무런 자격 없고 형편없는 아버지 어리석은 죄인이오나 주여 주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